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성경 강론 17권 성경 본문과 함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20페이지에 보시면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까지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여기서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또 그들에게 줬던 그 믿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실체를 아직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실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지금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신앙 행위의 우월성인데요. 이때 신앙은 믿음이 실제로 활동하는, 주신 믿음이 활동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 행위가 가지는 우월성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월성은 바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구약의 많은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셨고, 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감각으로 함부로 접할 수 없는, 결코 접할 수 없는 바로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우리가 11장에서부터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1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하늘에 속한 믿음, 하늘에만 결코 땅에 속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증을 하면서 증거하도록 했던 그 후사들을 우리가 22절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3절에서부터 40절, 23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 우리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믿음으로 사사들 및 다윗과 선지자들이 승리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저기의 승리는요, 인간 승리가 아니고요,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 그것이 어떻게 구약의 선진들에게 또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모든 형제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승리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31절까지 읽었는데 34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고 성이 무너졌다는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따로 어떻게 한 것은 없어요. 단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땅을 매일, 그 성을 매일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죠.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냐 하면 믿음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큰 규모의 성 공략을 펼친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언약하신 대로 무너뜨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이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에서 구약에서 구약 사건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실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 있는 예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궁에서 자기의 그 안락함을 누리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이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는 언약 자손들에게 그 믿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실체인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분임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도 바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31절에 보면 또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실 얼핏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그 첩자인 거죠. 첩자인 거고 또한 민족을 배반한 여자인 거예요. 사실 기생 라합은. 그런데 지금 성경은 기생 라합이 이 땅에 뭐 어느 민족에 속한다, 또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이제 내가 살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시작할 때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에게 이 성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했다는 거죠. 거기에 기생 라합이 한 일은 자신의 민족으로 봤을 때는 배반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 다음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다 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성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점령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생 라합에게 믿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바로 하늘에 속한 바로 믿음의 실체이고 그 주가 나중에 12장에 가면 나오죠. 그 믿음의 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바로 그 사건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기셔서요. 그 주석한 내용을
따라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 기드온은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은 사무엘 상하 내용이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일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죠. 그러니까 성경 범위로 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사야가 사사기부터 그리고 앞부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 행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신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서 전체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낱말로? 믿음으로라는 낱말로. 그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은 이 땅에 속한 이해관계를 벗어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배신을 했고 누가 우리 편이고 라는 극히 우리 중심의 판단들을 전부 넘어서는 바로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믿음 개념하고요. 히브리서 지금 11장에서 신앙행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지는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은 이 땅에서 보면 한 시민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조건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이해 방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접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 극단적인 어려움과 나오잖아요. 톱으로 켠다는 거죠. 사람 몸을 톱으로 잘라버리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건 자신의 몸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우월함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대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아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구약에 나타난 증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믿음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벌써 어떤 오해가 시작이 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 좋으십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에서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강론집을 또 성경을 후반부로 읽어갈수록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전혀 아닌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전하는 자리가 되고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 공부 그룹도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던 상황에서요.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특히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행위의 우월성은 저기서 말하는 우월성은 이 땅에서 이해하고 이 땅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행위의 우월성이고 이거는 시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아벨 한참 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그 아벨의 피를 보증하고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난 피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가 다 보여주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보증 역할을 하신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 사건을 계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로 성경 기록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모든 용어들이 또 개념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건은
11장이 한 장 속에 나타난 인물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전부 응집하고 있어요.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더 많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무엇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이 땅에서 받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러면 그때 우월함은 누구의 능력에 맞춰질까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가 영광을 돌리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섞으면 안 된다. 섞으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게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또 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복습을 하시니까 아실 텐데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수 없도록 해놓은 너무너무 엄격한 이 그야말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따라 할 수도 없고요. 따라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톱으로 자른다고 그게 의의가 되진 않거든요. 성경은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걸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의 심장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를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했을 때 그 유대주의는 바로 자기 의의에 대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바로 유대주의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무관한 게 됩니다. 이 신앙을 도덕적인 교훈처럼 누구에게 이루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 실체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련히 이거는 좀 표현이 부족하죠.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 믿음을 관리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전적으로 우리 기준에 우리 생활에서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224페이지 기드온, 바락 그 전부 사사기 사건이고요. 삼손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킨 사건도 나오고요. 입다도 나오죠. 암몬 족속을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잘 아는 인물이지만 그 다윗의 모든 일대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나중에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또한 자신의 아들이죠.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지만 그 반역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으로 어떤 개념으로 모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때 믿음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믿음이 아니고요. 오직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 바로 그 주권적인 섭리를 장차 모두 받아낼 한 분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말을 좀 인용할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 메시아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럼 이 믿음을 다윗이 이 지상에서 고생하면서 겪는다고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이면 제안이고 아니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시고 계시니까 그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제가 오늘 좀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바로 이 믿음의 문제를 여기서 더더욱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처음에 사울을 세우지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사무엘에게 보여줬죠.
그 사무엘은 또 사울을 굉장히 아낍니다, 인간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무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울이 얼마나 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망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좀 와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버렸는데 왜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은 사무엘도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이 곧 왕이 된다. 그리고 사울은 저건 버린 자다. 버린 카드다. 하나님 안 쓴다. 는 건데 사울의 그러한 부탁 앞에 사무엘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럼 이때 괴로워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약속 외에 뭔가 마음을 두는 게 뭐예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일까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히브리서 11장을 지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걸러내야 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신중한. 믿음이 그래 좋으신데 직분 좀 맡으시죠? 히브리서 11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좀 해. 오래 생활했잖아.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지나친 것 같으시면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 돼요. 그건 아니던데요? 대충 얘기도 할 수 있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간이요?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면 볼수록. 자, 그 다음 선지자들. 자, 거기 답이 나왔죠? 922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더 우리 후배들이나 또 성경신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저 믿음이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실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더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런 안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3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 사사들뿐만 아니라 그 다윗도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의 진 적이 없죠. 자, 그걸 무엇으로 그렇게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러나 사무엘 하에 나타난 전쟁을 보면 다윗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윗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궁금하시죠? 사무엘 하를 쫙 읽어보시면 너무나 선명하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믿음의 우월성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모든 것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드린, 그리고 악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유명한 구절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줬던 거죠.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아니다. 너 지으면 안 된다.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내가 준비해 놓은 솔로몬이 있다. 솔로몬 너무 어린데요. 그건 너 걱정 아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내 집과 내 나라는 내가 영원히 보존하겠다. 그럼 이때 영원히 보존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이루시는 그 실체는 다윗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주께라고 했을 때 그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의 통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정복하는 현장에서 사무엘 하에도 그래 나오지만 그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어는 바로 누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자,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 입 막은 거는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윗도 보면 돌팔매로 명중력이 좋아서 사자를 이겼다고 하지 않고요. 히브리서에는 그걸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무서운 사자가 쓰러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된 거죠. 거기서 만약에 내가 가진 이 돌팔매 실력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유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누구에게 교훈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죄인의 눈 우리 이렇게 성경신학의 이 가르침의 바탕에 두고 있는데, 그거는 단지 말이 아니라 처절하리만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짓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정도의 절망까지 내려놓는 상황에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건 무근거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사사들을 봐도 그렇고, 삼손을 봐도 그렇고, 기드온을 봐도 그렇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되고 내가 내 자녀인 것에 대한 나를 믿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게 한다고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자, 앞으로 12장, 13장이 남았는데 거기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 다니엘서에도 하나 기억해 볼까요? 나오죠? 예. 그 다윗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다니엘에 또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태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잖아요. 그 사자의 입과 불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다니엘의 능력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긴다면 히브리서에 바로 말하는 그게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제목을 달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얼핏 보면 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 그건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끝난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걸 가지고 의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율법을 말하는 거라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유대주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더 그 묵상과 깊은 독서가 저는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런 걸 또 한 번 또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엘리야 낮춘 사건, 다윗을 낮춘 사건,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낮추면서, 특히 여러분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에게 그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무슨 표적을 써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고 에스겔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뭘 하지 못하도록 해요? 울지 못하게 해요. 울지 못하게 해요. 그럼 그게 에스겔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상황을 견딘다라는 말을 거기에 섞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소고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도 많이 참조하라고 나오는데요.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건 여러분 아까 사사기서라든지 다윗의 그 승리하는 데서 많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지금 30절에서부터 34절은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믿음. 하지만 히브리서로 보면 이미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고 또 승천하신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기다렸고 기다린 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온 사건. 자, 그리고 시은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지금 전체 다 관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선지서 말라기까지 나타난 선지자들의 무엇을 주관한 분이다? 믿음을 주관한 분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라와 함께 낳은 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전형적인 유대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조금만 좀 신경을 썼더라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나 누구의 어떤 모습과는 섞지 마라. 인간의 어떤 것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입니다. 자, 아까 30절에서 34절이 승리하도록 한 내용이라면은요, 육신적으로 전쟁에 이겼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견뎌낸 거고, 아까 사자의 입에서 보호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불에서 살아남았고, 그런데 사자의 입에 먹히고 몸이 난도질 당하고 사지가 찢기는 바로 그 일들은 그러면 믿음이 패배한 건가요? 그래서 썩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함부로 그 내용을 인간적인 어떤 것과 대충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 하면 5장에서부터 40절까지 35절에서부터 40절이에요. 볼까요? 증거만 받았어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약속된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면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이 수치를 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으시고 부끄럽게 죽으시고 십자가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사건이 온전한 믿음의 주로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면 교회가 질서가 잡힌다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훼손하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수렙 여인의 예를 듭니다. 그렇죠? 죽었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믿음은 사르밧 과부나 수렙 여인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은 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할 게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자식이 죽든 자기가 죽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주관자이고 약속한 대로, 엘리야 경우는 이렇게 돼요. 약속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아무리 건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된다. 이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게 바로 계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 믿는 지체도 있고 믿지 않는 지체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맞을 정도냐라는 어떤 그런 행태도 드러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복음신앙의 우월성,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결하게, 얼마나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지, 이거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 진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때 부활은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소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럼 아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아이가 살아난 게 자기에게 가장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장차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선지자들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사울이 80명의 그 제사장들 그리고 가족들 다 죽이죠. 자, 그런 일들 가운데 믿음의 신앙 행위에, 믿음이라는 바로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어떻게 언약 자손들에게 신앙으로 확증을 해 주시는지,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이라,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2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모진 수치를 당하죠. 마태복음에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뺨을 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내용은 그 수치다 뭐다 이런 것에 인간의 감정을 뭐 하도록 해요? 다 차단시켜 버려요. 그게 누구의 우월함이, 무엇의 우월함이라는 거예요? 신앙 행위의 우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로서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런 부분 보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죠. 로마는 일단 문제를 일으키면 잡아다가 채찍을 치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문을 시작하고 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 무서운 그리스도의 등에 내려졌던 그런 채찍질을 하죠. 그 다음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억울하게 누명 쓴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예, 다 믿음의 선진들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반드시 유다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전하잖아요.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그 부하들, 친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때리고 갱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또 꺼내서 물어보고 세 번에 걸쳐서 망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 이 정도면 안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첩자다. 그래서 또 갱에다 집어넣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나봇 그 이세벨 아합 왕의 그 포도원 사건 아시잖아요. 그 이세벨이 그걸 그 포도원을 뺏으려 하자 거기에 하나님이 준 유업인데 건들면 안 된다라고 버티죠. 그래서 이세벨이 시켜서 돌로 나봇을 쳐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승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렇게 보통 구약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톱으로 켜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짐승 가죽을 쓰고 그렇게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그 특이하게 기이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도 사마리아가 망할 때도 아수르 군대가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펴고요. 아람 군대도 아수르 망하기 전에 아람 군대도 침략해서 바로 굶겨 죽이는 작전을 쓰고요. 바벨론도 유다를 공격할 때 제일 마지막에 무슨 작전을 쓰냐 하면 굶겨 죽이는 작전을 써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1차로 망하고 2차로 망하고 3차 예루살렘 성전 망하고 여호와의 율법책 다 약탈당하고 전부 다 처참하게 끌려서 수말리를 가야 되는 그 현장에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현장에서 남아있는 믿음의 여지와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불에 탔는데 거기에 믿음의 흔적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나고 다 배반하고 다 떠난 골고다의 그 횡한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거. 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래서 전 지금도 사실 솔직히 편하진 않아요. 이게 반감이 생기죠.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더 보면 이게 바로 누가 존재하면서 왜 이런 방법을 쓰냐는 것에 대한 뭐예요? 간구도 변명이 아니라 조금이 안 들어갔다면 이건 신앙이 아예 없는 거죠. 꼭 이런 방법으로 믿음의 우월성을 하늘에 속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면 답은 어디에서 찾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와서 찾아요.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여기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좀 풀면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머리로도 이해가 할 수 없고 가슴으로는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고 또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의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아, 진짜 무서워요. 근데 히브리서 뒤에 가면 이걸 얘기를 하고 경외와 두려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대표적인 사람, 굴로 도망다닌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둘람 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로 가고, 당시에도 많은 믿음의 이 선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면 이제 잡혀서 죽으니까요. 그런 대로 여러분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죠? 로마 시내 그 외곽에 있는 카타콤 지하 9층 지하 9층까지 가면서 평생 곱추로 살아야 되고 어느 날 바깥에 나오면 그냥 해를 보는 순간 맹인이 되어 버리는 그런 기독교 역사도 있습니다. 어떤 때 이 기독교 역사, 이 순환사 이걸 보는 게 좀 싫더라고요. 좋은 복음도 많은데 꼭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막 생각도 막 들고요. 성경대로 산하는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왜? 이대로 따라가지 않아야 누가 듣기만 하고 서로 주고받는 말을 누가 듣기 편한 말로 하면 우리 듣기 편한 말로 하기 때문에 사단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해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에 가면 사단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임을 사단도 알고 떠든다 그럽니다. 그럼 그것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우월성,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유리하였느니라. 39절입니다. 자, 다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아까 승리한 거나 처참한 희생을 당한 거나 그 모든 것들의 내용들은 어디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럼 전적으로 그 믿음의 주권자와 그 믿음을 이루시는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어떤 율법의 조항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 일체 것들을 다 배제하는 거. 배제하도록 해주시는 거. 그럼 이 경우로 보면 가정교회의 믿음의 확증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누군가의 희생과 이른바 봉사, 그게 만약에 전쟁,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가정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지체인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다하게 많이 나오죠. 신약성경에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우월성이 어디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이때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고 나는 아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이, 앞에 나온 말이니까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럼 이때 믿음은 어디에 속하지 않다라는 걸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아벨부터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 모든 믿음의 선진들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바로 있구나. 그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실체구나. 자기 몸이 뭐 하면서? 자기 몸이 그냥 처참하게 찢기면서 말이죠. 그러나 무엇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죠. 아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건 아니지만. 40절, 이는 왜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뭐만 하고? 믿음은 어디에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확증은 받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냐라고 하면 아직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확증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적 그 사건이 그야말로 육체적인 일로서 자기처럼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일이 그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그의 신앙의 우월함이 이분이 주인이시고 어디에 속한 거다? 절대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걸 완성해 주시고 그걸 깨닫도록 하는, 자, 일단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빼고 그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던 것을 버리고 다시 모세의 어떤 조항을 가져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로는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신앙을 배반한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요한 2서로 본다면은 무슨 세력인 거죠? 적그리스도인 거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는 거니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이 좀 깔끔하지 않 뒤에 이제 번역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땅에 이 모든 믿음을, 하늘에 속한 믿음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그리스도가 갈 텐데 그를 절대로 구약에 어리석었던 우리 조상들처럼 너희들의 선배처럼 뭐 하지 마라, 절대로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구약의 선진들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냐. 자, 922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번역한 부분 다시 볼게요. 9228페이지 밑에 첫 번째 단락,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여섯, 네, 여덟.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되겠죠. 좀 주어를 이렇게 문장을 좀 매끄럽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단독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죠? 증거했던 분들, 받았지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증거했던 그분들도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뭐 하려고? 얻게 하려고. 자,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뭐하게? 함께. 자, 그들은 오지는 않았지만 증거했어요.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완 것을 눈으로 봤어요. 물론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당시에 다 봤단 말이죠. 봤지만 그걸 세상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증거했던 분들도 하늘에 있는 믿음의 우월성. 자, 본 확증하고 성취한 사건을 보면서 눈으로 봤지만 그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 준 거. 그래서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보면 11장 제목 신앙행위의 우월성.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말씀으로 보면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행위의 우월성. 이렇게 우리는 11장 제목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